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울 때 기분도 불쾌하고 또 누가 말을 시키면 대답하기도 싫고 또 잠도 안 오고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는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간이 올 때 그 고통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하고 인내를 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시원한 날이 오고 그렇게도 원하던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참 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라 겨울이 오면 또 저는 그래도 여름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또 여름이 오면 그래도 여름에는 이 더워서 어떻게 하지 못, 여름 더운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 또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땅은 역시 낙원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의 이름인 것입니다. 유대가 멸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이제 그리고 다시 귀환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망한 나라의 망한 종족의 작은 그 종족의 이름 없는 여자 에스더가 아하수에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갑자기 되는 사건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어떤 역사서의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들의 포로, 여기서 이 왕 밑에서 이제 종로를 타고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죠. 이는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자기의 그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간이죠. 딸을 딸처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하여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되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여자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 말하면 콧대가 높았죠. 나오라, 나에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 입고 나에게 오라 했는데 와스디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로 와스디는 왕후에서 이제 쫓겨나고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된다.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권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금원령을 내리듯이 전국에서 왕비 후보자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치하게 꾸민 것도 아닌 그 에스더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의 그 딸이라는 것을 절대 이제 말하지 않았죠. 만약에 유대인의 딸이라는 거를 말했다면은 아마도 왕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받는 존재들이었으며 이전부터 유대인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족속이며 이들은 아무한테나 굴복하지 않고 이들은 누구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족속이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했으면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속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신분을 다 말하지 않고 괜히 다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지 너무 수다스러워서 온갖 걸 다 까발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유대인을 유독 미워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대인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다 없애버릴까 늘 궁리를 하고 있다가 이 하만이 아수에로가 아주 그냥 위하고 그 하만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는 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도록.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 따위 저런 이방인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 하고 안 그래도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해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미워서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와 그의 종족들을 다 멸할까 하고 하만은 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왕을 잘 이제 설득하고 꼬드겨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 해가 되는 족속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을 멸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을 하나 정합니다. 날을 정해서 12월 13일 날 날을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날은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각 도에다가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그 지상에서 다 이제 사라지는 날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은 정말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유대인들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베옷을 입고 누워서 울며 통곡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울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다른 옷을 좀 입으십시오. 그리고 음식도 잡수시고 좀 진정하십시오. 그러나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나는 내가 지금 나 하나 내 몸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한 목숨 먹고 나 한 목숨 살아 있어 봤던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그렇게 행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일을 빨리 네가 왕에게 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 했더니 에스더도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 왕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비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저 왕비쯤 되면 밑에 이렇게 사람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왕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니면 왕이 오든지 부부간인데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 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왕은 그리고 왕비와 왕의 그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을 때 왕비는 절대로 왕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가고 불렀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불렀을 때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왕비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근래에 왕이 나를 찾지 않은지 꽤나 시간이 됐고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자기도 목숨이 이제 위협한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왕에게 나아간 지 오래됐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에스더가 자기의 고민을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죽는 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은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바로 에스더. 그가 잘못하면 죽지만은 잘하면은 모든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민족, 우리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네 한 목숨만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살고자 한다면은 다른 길로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자, 오늘부터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을 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에스더는 그때부터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을 완전히 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 물은 먹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냥 완전히 물도 음식도 다 끊었어요.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다가 만약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만약에 죽이면은 나 이 한 목숨 내가 죽음으로 내가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3일 완전히 굶은 다음에 예쁘게 차려입고 왕에게 나가서 멀리 서 있으니까 왕이 저 문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봤을 때 갑자기 왕의 마음이 부르지 않았는데 문 앞에 찾아온 에스더를 봤을 때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었죠. 금호를 내민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길래 여기 왔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죽는 줄 알고 나갔더니 죽지 않고 오히려 내 소원을 말해보라. 드디어 금식한 것에 대한 응답이 왔구나.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의 보물보다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과 길을 가느니 차라리 개의 귀를 잡아당기라 그랬습니다.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물려버리죠. 다칩니다. 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성급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웠죠.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것이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바 여왕이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곳에서 여왕이 보물을 많이 싣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로 오래오래 항해를 해가지고 그 먼 길을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대화를 하더니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왕을 만나보니 정말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을 알았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이제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가 많은 그런 국가인 것이고 아프리카 중에서는 상당히 깨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민족은 확실히 오래오래 잘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제 와서 지금 닷새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냥 스웨덴 그러면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복지가 잘 된 나라, 그냥 거지가 없고 누구든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나라,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로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를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과거에는 반사회주의였고 중립국가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복지가 잘 되는 나라로만 알았었는데 와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왕궁회를 가보고 다녀보면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벌써 11세기 12세기 때 이미 이 땅에는 기독교가 들어왔고 초대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스웨덴의 국기 그 파란 스카이 블루 바탕에 노란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아직도 왕이 있고 입헌군주 제도의 나라인데 단 한 번도 왕을 죽여본 일이 없는 정말 안정된 나라이고 어려움이 수없이 왔었지만 그때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 하면 사람들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받고 예술 작품들을 봤었지만은 설마 스웨덴에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있으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시청도 가봤고 대궐도 옛날 궁궐도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숨겨놓은 굉장한 보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예식도 교회에서 가족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찌되었건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전에는 복지가 잘 돼서 부러웠었지만은 그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이에요. 정말 부러운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디 가나 십자가가 있고 어디 가나 기도하는 곳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 나라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스웨덴에 관한 것을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했는데 천혜의 아름다운 그 만이 있고 뭐 작은 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이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고 바로 이런 곳에서 제가 지금 IBN 어느 집에서 제가 그 집을 빌려서 이제 여기서 자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금방 나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이는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가 정말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시바의 영 나왔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모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뇌물을 주고 술을 사주고 뭐 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에게 1등해라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늘 총명한 판단을 하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명철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지혜를, 정말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이가 왕비가 될 때도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치장을 하고 막 이제 이것저것 막 달라는 대로 막 사람들이 꾸며주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요새 우리는 너무 사치합니다. 명품 가게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백을 사고 옷을 사 입고 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그냥 가꾸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에스더는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시중 드는 사람들 마음에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왕비가 되는데 또 도움이 됐죠. 왕이시여,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지금 왕을 초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뭘 해달라 그러면 참 부담이 될 텐데 에스더는 지금 하루가 급한데도, 정말 한시가 급한데도 에스더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냥 갑자기 푹 들어가는 것보다는 훅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마음을 여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 정말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뭔가 사전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담 갖죠. 오히려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좀 기분이 이렇게 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또 어떤 사정도 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마음을 열고 슬슬 거기에다가 복음을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가졌던 이런 그 지혜, 여러분 꼭 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오셔서 제가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스더가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왕이 총애하시는 하만을 꼭 데리고 오세요 하니까 하만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왕비가 자기를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했으니까 하만은 그냥 머리가 왜 나만 초대했을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완전히 이 머리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만히 신이 나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이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왕비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내일 한 번만 더 오셔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만과 같이 오소서. 그랬더니 하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 그냥 좋아서 이것을 막 자랑을 하고 뭐 잠도 못 잤겠죠. 그 다음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또 왕과 하만이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이고 계속 이렇게 나를 대접하는데 무엇이 소원이 있냐? 나도 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요, 내 종족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들어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 놀래고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너무 놀래가지고 에스더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빕니다. 근데 다시 화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왔는데 왕이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 있는데 마치 에스더를 겁탈하는 걸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나가 죽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하만을 매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더의 소원대로 각 모든 지역의 도마다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취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유대인이 오히려 맞싸워서 이겨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에스더는 이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가지껏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하고 막 덤비는 사람은 무섭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막바지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는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저는 그 명함을 받아보면서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40일을 금식기도를 2번씩이나 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나는 죽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금식기도 하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40일 40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셨던 이것 따라한다고 하다가 목숨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꼭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3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하루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너무 금식기도를 남발하지 마시고 또 금식기도 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기도는 그냥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내 어떤 신앙의 행위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내 경력이 돼야 됩니까?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야. 우리 엄마는 금식기도를 많이 하. 절대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금도 은도 아니고 금식기도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불안합니다. 저는 여기 스톡홀름에 와 있는데 여기 스웨덴은 정말 편안하고 안정됐어요. 여기 사는 교민 한 분이 말합니다. 여기는 예측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측 불가능하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처해 있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재계도 금융계 경제도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곧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도미노 현상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에게 많이 의존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의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노령인구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련 비행기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서 날 한 번씩 와서 보여주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저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미친 김정은이가 있는데 우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 나가서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진 않아도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 군대 나가서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게 빼주는 것이 부모의 아주 훌륭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군대 가면은 너희 엄마 계모냐 너희 아버지 계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제 아들이 자원해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군대 안 가려고 모두 다 빠져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누가? 이렇게 나라 생각하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우리가 자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살기가 이제 지루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모두 속에 분노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이유 알 수가 없는 그런 칼부림.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칼로 막 찔러대요. 이런 일이 마치 그냥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이야 많이 욕먹어도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애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제발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언제나 우리나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원수의 마음이 녹아져서 나에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여기저기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의 악한 원수 마귀는 세속적인 것들로 세상의 물질로 그리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이용하여서 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부디 살아는 성도들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 건강하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